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이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현재 삶이 믿음과 회개의 삶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앞으로 미래에 얻을 구원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미래 구원을 준비하는 올바른 구원을 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었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현재 구원도 이루지 않고 미래의 구원에 대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장안유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구원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구원관, 율법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구원관, 이런 행함이 없는 구원관, 현재 구원을 이루지 않는 구원관,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성경적인 구원관에 세워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회개하고 또 목사님들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앵무새처럼 따라서 기도하러 갑니다. 영접 기도를 하러 따라 기도하는 앵무새처럼 기도해가지고 따라 기도하면 아멘 하면 형제여 구원받았습니다.
형제 구원받았어요. 앵무새처럼 따라 주문처럼 따라했는데 목사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주문했는데, 앵무새 따라했는데 형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정말 그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걸 확인도 하지 않고, 그가 회개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사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교회는, 목사는 구원받아 선포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성도들은 잘못된 구원관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원관, 올바른 구원관에 세워져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종이 오늘 주일부터는 구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구원 계시의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의 역사로 출발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구속 계시인 이 성경은 유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곳은 그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상고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합동 역사입니다. 합심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심하여 구원 역사를 함께 했다면 구원 역사가 얼마나 유대하고 놀랍고 놀라운 역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합심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심 창조를 했는데 며칠간 창조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때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들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영원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유기로 버려진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죄를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죄는
반드시 형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피할 일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심판받아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받을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심판을 짊어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나를 위한 심판의 자리에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의 저주의 형벌의 자리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셨어요.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육적인 출생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이 중생의 사역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인간의 역사가 0.002%도 안 들어갑니다. 중생은 성령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없이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중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우리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우리에게 피조물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고 내 인생의 도움은 아버지가 되고 내 인생의 의지는 아버지가 되고 내 인생의 방패와 내 인생의 힘은 아버지가 되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살도록 성령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여러분,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했어요. 이 동물의 창조의 재료는 뭡니까? 흙이었어요. 동물은 흙이라는 재료로 가지고 동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이라는 재료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시고 얼마나 존귀하고 심히 아름다운 존귀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만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동물은 흙으로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의 흉내를 가장 잘 내는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죠. 이 원숭이가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원숭이가 카드 놀이를 해요. 일본의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는 자기 이빨로 자기가 낳은 새끼 원숭이들의 손톱을 깎아줍니다. 일본의 원숭이는 빗물을 가지고 자기 낳은 새끼 원숭이들을 모욕을 시켜줍니다. 인간의 흉내를 잘 낸다. 그러나 원숭이들이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은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는 영혼이 없이 창조되기 때문에 영혼을 찾지 않습니다. 영을 찾지 않습니다. 영 대신 신, 영 대신 하나님을 원숭이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지에 떨어져 있어도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서 영혼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신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육체라는 집안에는 영혼이 살고 있어요. 육체라는 집안에는 내 영혼이 살고. 근데 우리가 이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면 그 집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라는 집에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데 육체는 죽지만 이사 가는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 가든지 지옥으로 이사 가든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우리 인간들의 특권은 뭐냐? 첫 번째, 인간의 특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본질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죽지 않는 이유는, 귀신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영물이에요. 천사가 죽지 않는 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영혼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은 결코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말 듣지 마세요. 귀신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이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과 귀신 말 듣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을 모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죽으면, 육체에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이상할 곳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의 두 가지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피조물인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네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형상, 영성을 가진 자들의 세 번째 특권은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영은 없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장 8편 5절 6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왜 인간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특권을 받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 자체가 맺었다는 것은 은혜인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피조물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할 수 있어?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언약은 은혜인데, 그런데 인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냐면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생력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걸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을 살아야 인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 창조된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을 살아 행복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두 가지 신분의 변화. 어떤 변화?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범죄나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인간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 2장 3절 봅시다.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의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인간은 행복한데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상태의 변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 분리시켜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모든 나무의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나무가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식물이 단절된다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은 죽음이 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뿌리에 끊어진 식물이 죽는 것처럼, 뿌리에 끊어진 나무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는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은 영생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영생권을 박탈당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우리 인간에는 죽음이 왔는데 영생권을 박탈당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육적인 사망이 왔어요. 죄의 결과는 육적인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비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납골당했든지 산에 부러졌든지 아니면 무덤에 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과 빛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간 영혼과 내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어디에 묻혀있든지 어디에 그 시체가 있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간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영원한 불무새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불무새 열매 부음에 들어가 되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사망.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 불무새, 육체도 부활하여 육체도 거기 들어가서 영원까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외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영혼과 육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 단절의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첫 번째 결과는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우리 인간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영적인 쥐머리가 됐어요.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영안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집사, 장로가 될지라도 죄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매일매일 잠만 자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내 영혼이 죽었으니까 죽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43장 8절 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보지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여,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결과가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7절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끓는 대로 인간은 따릅니다. 너 오늘 술 먹자. 따라가는 거예요. 너 오늘 무도장에 가서 춤추자. 따라가는 거예요. 너 오늘 육체에 쾌락하자. 육체에 술 먹고 방탕하자. 따라가는 거예요. 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질질질질 막 그런 죄의 장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하고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죄와 친하게 지내요. 죄를 친구 삼고 살아요. 그리고 죄와 함께 즐기는 죄의 쾌락을 막 즐기면서 살아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인생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영적, 육적, 영원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현세에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 죄의 지배를 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철학을 통하여 신을 찾고 철학을 연구하고 또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 죄 문제를 좀 해결받아 볼까? 그리고 영생의 길, 행복한 길이 어딘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어느 종교도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문제 해결받는 길, 영생의 길을 찾았다면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머리를 깎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지금 인생의 죄 문제, 구원의 영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를 따라가고 죄와 진하게 지나고 죄를 통하여 쾌락을 누리는 이 산, 멸망의 산,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은 오늘로 끝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친하게 지나고 죄와 함께 즐기고 죄와 함께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그 인생은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는 인생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생명책입니다. 영성의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메시아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구원의 길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지고 가인과 아벨에게 임한 약속의 메시아의 구원의 방법이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의 구원의 약속의 메시아가 아브라함에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구원의 약속의 메시아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미가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은 어디 태어날 것이고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 오시는 걸 어떻게 말했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너가 약혼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아이가 탄생한다. 그 성령으로 탄생한 아이는 약속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약속의 메시아가 구원자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죄의 종로를 하고 죄의 치레 지나고 멸망의 사망에 가는 저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약속의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약속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약속의 메시아가 탄생한다. 즉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인간의 죄 문제는 약속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죄 용서함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 옵니다. 죽음의 역사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죄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어서 창세기 6장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 떠날 정도로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한다면 죄와 함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줘가지고 육적 사망, 영적에서 영원한 사망이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데 따라다니고 죄와 함께 쾌락을 즐기게 하고 사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지 말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팔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이게 머리를 감으면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갑자기. 그리고 고개가 아파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당뇨 전단계라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당뇨는 아닌데 전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목회하는데 육체 관리를 너무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주신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인데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용답 초등학교 가서 운동하는데 그 운동장을 돌면서 걷기 운동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좋거든요. 걷기 운동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잇몸 일으키기 계속해요.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그리고 양팔 줄 당기기 팔이 아프니까 그리고 공중에 걷기 운동 그리고 등과 뭡니까 이 허리에 안마 운동을 용답 초등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한 2달 거의 하고 타니까 고개도 안 아프고요 팔도 아무 안 아파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너무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결과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2달이니까 좋아졌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4시에 용답초등학교 가서 운동하고 오다가 어떤 술 드신 분이 있었는데 술 꽉 찼어요. 그런데 저는 술 먹은 사람은 대화하기를 원치 않은데 대화를 원해서 대화를 좀 들어줬더니 주일날 술 3병을 먹었다. 술이 꽉 찼어. 취했는데 근데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생각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목사님 저는 담배 먹고 술 먹더라도 천국 갑니다. 목사님 저한테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는 육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술과 담배로 앞으로 육체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해요. 그냥 먹다 마시고 피고 술 먹다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말하냐. 3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정보 뭐냐면 이미 얻은 구원을 강조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의 메시아가 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거룩하신 약속의 메시아가 내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미 구원 얻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만 강조하면 되는데 그 죽으면 끝나요. 그 사람 말씀대로. 그러나 성경은 현재 구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믿음의 소욕을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 현재 구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오늘 끝까지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의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파루시아에 재림할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미래의 구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올바른 구원을 했을 때에 이미 얻은 구원에 현재 구원을 이루고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신천 신지 저 하늘나라에 새로운 하늘나라 축복의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세 가지 구원을 자세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 세 가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루어야 정복한다는데 이 세 가지 구원 다음 주에 말씀을 밝히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직분에 부르심을 받고 장로, 목사, 권사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앵무새처럼 달달달 따라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장안절 성도 모두는 다 구원에 참여하고 하늘 안식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